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칠 즈음이 되셨을 때, 사실은 불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열흘도 안 남은 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될 일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는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실 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땅에서의 거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제 사셨고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3년도 거의 다 지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듯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과거에 되어졌던 일들을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될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려 하는 것을 몇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적어도 3번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되어질 일들을 정말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알고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힘이 없어서 그냥 붙잡혀갖고 그냥 죽었다, 그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고 미래에 될 일을 생생하게 아시지만 피하지 않고 전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들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렇게 가시는데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을 만드시려고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그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당시 유대 문명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동행하는 제자들은 이제는 권세를 잡으러 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나와서 특별히 부탁을 해요.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하소서.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가 아주 분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 권세가 있고 정말 성공하는 자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재물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하고 이 고유의 명사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 이해의 뜻이 그 도시 이름은 평화의 터전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좋은 뜻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은 채찍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을 볼 때 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성취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제자들의 관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 아닌 것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중요한 것은 자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참 자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혹시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잘못된 간구는 그대로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 간구하는 것은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간구할 때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예수님께 절하고 특별히 간구를 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운 간구인지 아니면 보통 엄마들도 다 하는 간구인지 그런 소원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 둘 다 유능하겠지만 그래도 참 어머니가 대단한 생각도 듭니다. 이 좋은 의미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예수님께 절하고 무엇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로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사실 어떤 형상이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님께 절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사이에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그 아내는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는 기도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저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기도인데, 이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화를 한 것입니다. 참 수준 높은 대화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그 세베대의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간구한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잘못 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일종의 중언부언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잘못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 했는데, 아니 정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간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은 없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잘못 알면서 구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들일지라도 거기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Yes. 이렇게 we can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에게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고 그 응답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응답이 그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며칠 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로부터 며칠 후에요, 정말 일주일 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최후의 만찬에서 그 잔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는데 그 잔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에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잔은 그 언약의 피의 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마신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 예수님의 잔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 참된 음료인 잔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토록 이 성만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을 전하는 그 사명, 대단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잔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 생각하고 We can 그렇게 대답했던 잔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영광과 승리, 축하와 기쁨의 잔도 있습니다. 뭔가 우승하면 큰 트로피를 주는데 그것이 그 우승의 잔 아니겠습니까? 또한 고난의 잔, 진노의 잔도 있습니다. 아픔의 잔도 있습니다. 또 약을 담은 약사발, 약을 담은 그 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이 세상의 고난과 죄를 치료하고 용서하는 잔, 그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이 세상의 고난과 죄를 치료하고 용서하는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 잔을 같이 마셔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과 치료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강구할 때는 그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의 어머니의 구함을 듣고는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는 것은 아주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부드러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겠다고? 너희들이 권세를 다 가지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참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신의 욕심을 구할 때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이 응답된다면 정말 이렇게 싸움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만 잘 살겠다고? 높아지겠다고? 너만 크게 되겠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말을 듣고는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정말 거의 싸움이 벌어질 정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10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분개하면서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할 거야. 다만 하나님께서 다스릴 뿐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큰 권세를 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보이면 큰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권세를 부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눌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 그냥 굴종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권세가 있는 한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휘둘러서 자기들의 이익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나라를 혹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도리어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사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나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3년 동안 이 모습을 보여주신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찍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많이 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권세를 부리는 일이 많이 적어지고 겸손해지고 또 많이 섬기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고난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실 그 권세를 부리는 일이 적어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진리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전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나라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기 앞에 펼쳐질 많은 고난과 모욕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 또한 예수님께서 세베대 이 아내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각박해져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죄악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